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믿음의 조상 우리 이삭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그의 아들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죠. 그 50장 중에서 이 절반이 야곱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다음에 우리 요셉의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조차도 이 야곱의 이야기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25장부터 이 50장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길게 적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야곱 후손들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우리 믿음의 역사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혼자서도, 그리고 천사가 수천 수만이 있다고 해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 그리고 사람이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부터 지금의 우리 시대까지 그 역사가 흘러오고 있고 또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신 거죠. 그 한 사람에게서 이제 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에서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구촌 전 세계에 이렇게나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족하실 만큼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이 구약 성경만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뜻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자들이 다 아브라함 같고 이삭 같고,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좀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믿는 자들의 그 신앙과 그 삶이 아무래도 오늘 배우는 이 야곱과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야곱은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훌륭한 조상입니다. 제가 감히 야곱의 믿음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거나 비판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야곱의 믿음과 그의 삶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이삭보다 더 우리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배에서 나오면서부터 그의 이마의 주름이 쭈글쭈글한 노인이 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그의 인생 전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고 깨달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너무나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면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도 야곱을 통해 인생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그 속에 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 보면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26장 이삭의 이야기 이제 설명한다고 25장 19절에서 34절 야곱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죠. 그래서 25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삭이
쌍둥이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아내로 맞이하여서 오랜 시간 기다려 힘겹게 이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그 뱃속에서부터 그 쌍둥이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두 민족이 뱃속에 있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뱃속에서 두 형제 간의 싸움이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 큰 자가 될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국 작은 자가 형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각도 안 하고 그들에게서는 먼저 나가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를 보면 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쌍둥이의 운명을 결정지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성품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봐도 그렇다는 것이죠. 쌍둥이지만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온 아이는 마치 짐승처럼 털이 많고 몸 동작도 힘도 남달라 보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에서라고 짓습니다. 에서는 이제 털이 많다, 이제 털의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다. 여러분, 그냥 잡고 나온 게 아닙니다. 지가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형이 먼저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발꿈치 움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뜻은 발목을 붙잡다 또는 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27절 이후에는 그들이 그 이름답게 그리고 그들의 성품답게 성장하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쌍둥이지만 너무나 다르게 성장합니다. 27절에 보면 에서는 날쌘 익숙한 사냥꾼인데 마치 들에 사는 들 짐승처럼 날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에서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성품 중에서 이 조용한 사람이다 할 때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탐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이 탐이라는 뜻은 이 완전한, 이 완벽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은 조용한이라는 뜻으로 이 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용한이라는 뜻을 풀이한 것은 우리가 이 번역을 할 때, 한국어 번역할 때 이 영어 번역판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조용한이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판을 보면 이 조용한이라는 뜻과 함께 또 한 의미로 뭐라고 쓰냐면 순진한이라는 뜻도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영어 번역판에서는 조용한 사람 또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순진하고 조용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되겠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번역본에서도 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을 대조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붙여진 이 탐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번역한다고 했는데 이 적당한 표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영어 번역으로는 해봐야 조용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라고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7절에서 25장 27절에서 이 34절의 기록은 이 무슨 말을 하겠냐면 두 쌍인데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있는 쌍둥이인데 너무나 대조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물론 성격이 다를 수 있죠. 생김새도 다르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뭐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 반대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움켜잡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들의 성격과 성품이었습니다. 그 성품들이 근데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격과 이 성품에 따라 그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서는 아무리 봐도 굉장히 해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터프가이라죠. 터프가이지만 해프다. 그리고 에서라는 사람 보면 뭘 하더라도 신중하지 않습니다. 꼭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처럼 근심도 없고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대개 이런 사람은 성격이 좋아요.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있든 잘 잊어버립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감정들은 오래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 기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데 그렇게 책임감 없는 해픈 사람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반면 야곱은 그 당시 사회적 관례라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처지입니다. 아무리 쌍둥이라도 발목을 잡고 같이 나왔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죠. 이런 야곱의 마음도 모르고 왜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을까?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안 되는 거였지만 언제부터인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주도 면밀하게 주위를 살피고, 여러분 아마도 제일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을 잡아야 엄마를 통해 그 아버지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먼저 리브가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야곱을 보면은요, 이 가정일에도 굉장히 성실합니다. 효를 다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합니다. 여러분, 형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때 야곱도 얼마나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70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살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야곱은 완벽하게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고집과 자기의 방법대로 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자가 되면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장자만 얻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장자로 인정한다가 아니라 법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우선 장자는 아버지 유산을 받을 때 다른 형제들 것에 두 몫을 받습니다. 여러분, 재산으로도 특혜되고 있지만 지위적으로도 특혜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그 족속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 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을 모시는 이 제사권, 그리고 신으로 받는 이 복들을 혜택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특혜, 이런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자는 책임도 있습니다. 늙은 부모를 모실 효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신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책임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족속들에게 어떤 재앙이 닥쳤다, 그럼 누구 탓이 되겠습니까? 그 족장 탓이 되는 겁니다. 족장이 신을 제대로 못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가 될 인물은 아니었던 거죠. 반면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록 자신의 고집과 욕심이지만 신중하게 준비해온 이 야곱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성품을 보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진념, 그리고 야곱의 성실한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우리가 칭찬할 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야곱의 성품을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저 성품을 조금만 수정하면 인물이 되겠다. 나와 함께 내 뜻을 이룰 나의 사람이 되겠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했지만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26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고요. 우리 2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27장부터 이어지는데 우리 27장은 1절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26장 34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7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34절에 보면 에서가 참다 못해 그의 나이 40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헷 족속 며느리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헷 족속 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종교와 그 문화 가운데서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가 봤을 때 걱정이 되는 겁니다. 특히 리브가의 마음에 그 며느리와의 그 가운데 생기는 큰 갈등, 고부간의 갈등이라죠. 그리고 근심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리브가에게 있어서 더 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는 에서를 봤을 때 사람은 좋으나 장자로서는 틀린 겁니다. 사람은 좋은데 매사에 신중하지 못하고 해프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고 사는 에서를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믿음의 기업을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의 행동과 이렇게 헷 족속 며느리로 인해서 이 30년을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릅니다. 27장 1절입니다. 30년이 흘러서 이삭의 나이 130세가 되었죠. 이제 나이가 드니 이제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보니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지 맏아들 이제 에서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약 한 71세쯤 됩니다. 이때또로 야곱은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거죠.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은 피한 것 같아요. 왜? 자기 형을 보니까, 자기 부모가 그렇게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어쨌든 에서는 장자 아닙니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 에서에게 이삭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겠다. 이것도 장자의 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권리 아니겠어요? 그 신의 복을 받는 것. 그런데 이 일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을 막는 자는 야곱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27장 5절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이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여러분, 리브가는 왜 저주를 감당하면서까지 에서가 장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막았던 것일까요? 하나님 예언 때문일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 때문일까요? 여러분, 27장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릴 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에서라는 사람이 이 기업을 이끌어가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이 신앙이든 이 기업이든 다 엉망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다 가나안 문화에 그리고 그 종교에 물들어 버릴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이삭이 이 에서를 제치고 이 장자로 세우는 것은 그 시대사의 통념상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장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이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의 이 치밀한 계획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눈먼 이삭을 속여야 된다는 것이죠. 27장 15절 보면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에서에게 입히고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뭐라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아왔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리브가의 이런 주도 면밀한 이 계획 아래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정말로 속았을까? 알고도 속아 주었는지, 아니면 진짜 속아서는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는지. 여러분, 어쩌면 이 이삭의 마음 한편에서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직접 장자 에서를 제치고 너는 장자가 될 자격이 없어 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삭이 속았기 때문에 아니면 속은 척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이 장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빈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27절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는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땅에서 얻는 이 생산의 이 복을 빌어준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위와 그 평화를 복으로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이런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그 주변에 덕이 안 되는 방법들로 그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도 없고, 그리고 리브가의 이런 치밀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복도 야곱이 이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30절 이후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몽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야곱에게 이제 다 빼앗긴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 에서의 후손들의 미래도 밝지 않음을 이제 듣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간의 미래를 점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의 미래를 예언하며 그 인간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죠. 너와 네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자신의 미래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결국 에서는 이 에서의 미래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은 맞지만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에서 자신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사람처럼 행동하고 매사에 신중하지 못하고 이 해픈 성격 때문에 나중에는 그의 후손들이 이 세일산에 들어가 이 도적대가 됩니다. 여러분, 세일산에서는 생산할 것이 사람밖에 없어요. 뭘 계획하고 뭘 노력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 없으니까 하는 짓하고는 도둑질밖에 없는 겁니다. 빼앗는 거. 반면 야곱은 이런 면에서 에서와 달리 장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가는 곳에는 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의 움켜잡는 그의 성품 때문이죠.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이나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나 자신의 기업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움켜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 장자의 명분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야곱이 얻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펴보면 야곱의 손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한 가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형으로부터의 두려움, 자신의 앞날에 대한 이 두려움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 하나님의 기대가 희미하게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삭의 족보 이야기, 이삭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후손들이 그 아버지 이삭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지 야곱을 리브가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하란이죠. 하란으로 보냅니다. 거기 가서 야곱 네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네 기업도 세우다가 형의 노여움이 풀리면 다시 돌아오너라. 절대로 가난한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경건한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삭과 이 리브가의 노년이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 지목한 사람이 자신의 고향에 있는 오빠 이 라반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리브가가 생각하기에는 라반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떠난 후 에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뭘 생각했냐? 28장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가서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에서가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둔하죠. 여러분 사람은 좋은데 둔하고 눈치가 없어요. 그제서야 또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의 생각에는 늦게라도 이제라도 내가 효를 다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에서 집안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오히려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더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장 20절부터는 야곱이 이제 부엘사바에서부터 이제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이 나그네 길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두려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희미하지만 아버지 이삭이 빌어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나그네 길을 떠나는 이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형의 낯을 피해서 이 낯선 땅으로 혼자 떠납니다. 야곱은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야곱이 길가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잠이 오겠습니까?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지키시고 함께 하겠다고, 뿐만 아니라 네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면서 그 야곱을 위로하고 그리고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게 이번을 포함해서 3번이 있습니다. 이 베델 사건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마하나임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이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야곱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찾아오시던, 아니면 천사를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너를 지키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델, 마하나임, 이 분이엘, 이 3가지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야곱이 지은 겁니다. 야곱이 스스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짓는 것만 봐도 야곱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때 야곱의 믿음의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우리가 마하나임 사건, 분이엘 사건을 우리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먼저 우리 베델 사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금 여기고 천국의 문이 지금 여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원래 루스였던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 가르칠 교사도 없었고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이런 야곱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갑자기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겠습니다. 야곱이 소원을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떤 소원이나 맹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꼭 지킬 수 있으니 맹세하겠다, 그런 맹세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극한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맹세를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우러나오는 맹세라 할지라도 이 소원이나 맹세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소원을 받고자 야곱을 찾아오신 게 아니거든요. 두렵고 불안해하는 야곱을 위로하고 안심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안심해라. 맹세 같은 거 안 해도,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지킬 거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바다나무로 가라. 이 말을 하라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건데, 그런데 야곱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굶어 죽지 않고 내가 떨지 않도록 먹을 양식과 옷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향에 돌아올 때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왜 평안이라는 말을 붙이죠? 형 에서와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할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반대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겠습니다. 잘 지키면. 그리고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자기의 소원을 구체화하고 조건을 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이런 맹세, 소원을 지켰냐? 야곱은 지켰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인데 굳이 야곱은 소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아직까지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을 움켜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움켜잡았듯이 하나님의 복도 움켜잡으려 한 겁니다. 여러분, 바단 아람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매달립니다. 이런 야곱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항상 야곱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단 아람에서 이 외삼촌에게 쫓기고 이 에서가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이 두려워하고 이 답답해하는 야곱을 위로하고 안심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데 이 군대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야곱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군대다. 마하나임 감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군대를 보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천사를 움켜잡고 씨름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남았다. 푸니엘. 네. 하나님이 왜 천사를 보내고 왜 무슨 말을 전하려는지 전혀 야곱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천사를 부여잡고 움켜잡는 겁니다. 이런 야곱과 함께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움켜진 두 손을 펼치게 하십니다. 모난 야곱의 고집을 꺾으시고 야곱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야곱이 너무 늦게 한 겁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힘든 인생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야곱이 이 고집스럽게 움켜잡는 성품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주변에 덕이 안 됩니다. 아름다운 미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납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장자의 명분을 움켜잡으려 하다가 형 에서와 다툽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움켜쥐려고 하다가 외삼촌 라반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요셉을 움켜쥐려다가 나머지 자식들과 다툼이 일어나요. 야곱의 두 아내가 경쟁하고 다툽니다. 세겜 족속들과 다툽니다. 여러분 그뿐인지 아세요? 천사를 움켜잡고 천사와 씨름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꾸어서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꿔가는 과정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바뀐다는 게 문제죠. 하지만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사람의 마음에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도 있고 고집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그 마음이 점차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무언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땅도 주시고 자녀도 많이 주신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비우고 그것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을 심어 넣으시면 알게 됩니다. 늦었지만 야곱이 변하여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끝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을 보면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저도 야곱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곱보다는 오래 걸리면 안 되겠지, 야곱보다는 좀 빨리 깨닫게 하나님 사람으로 변하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워가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을 움켜쥐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여 깨닫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나를 바꾸어 가는데 좋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길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이 역사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간직하여 두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그 후에도 이 땅에 그 뜻을 함께 펼치고 이루어갈 동역자들을 찾고 모으시는 줄 압니다. 저는 그 동역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든든한 어른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이삭과 같은 양보의 미덕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저나 그리고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